Recording in progres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14장 15절부터 나머지 말씀 14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아마 교회 다닌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특히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다면 아주 그냥 이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림처럼 애니메이션처럼 막 떠올라 있기도 하겠죠. 일단 여기 내용 큰 홍해 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살피기 전에요. 몇 군데를 먼저 체크하고 홍해 도하 사건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4장에 두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있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두 군데 다 애굽 사람이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에 생존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죽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죠. 근데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딴 신을 섬겼다든지 또는 신은 없다라고 살든지 우리는 각자 자기 주관을 따라 삽니다. 주관 따라 살았는데 죽고 나면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죽음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네 하는 것을 눈앞에 서신 그분을 소스라치며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고요.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이어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는 자리에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용 읽으신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족에 관해서 13절 있죠. 13절.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바짝 붙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죠.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 쫓아온 애굽 군대하고 애굽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바다예요, 바다. 뒤에는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딴 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합니다라는 말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목격하라는 뜻입니다. 목격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2번 이렇게 합니다. 거기 16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답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가르칠 때 얼마 동안 가르쳤을까요? 밤새도록? 아닌 게 보입니다. 그냥 지팡이 한번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뒤로 한번 쭉 가보시면요. 모세가 한 번 더 지팡이를 내밉니다. 한 번 더. 그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 때가 있죠. 거기 26절 봐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면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물이 갈라질 때 뭐하고요? 지팡이 내밀고 그냥 걷어들였고요. 그러다가 맨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지팡이 한번 내민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영상에서도요. 모세가 계속 지팡이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혹시 느비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찰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깨라고 그럽니까? 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대라고 했습니다. 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미리암이 죽은데 그건 몰라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속이 그냥 그 심정이 이래가지고 지팡이를 때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본래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광경을 조금은 좀 다르게 좀 보시라. 그러니까 맨 처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모세가 딱 지팡이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걷어들인 거예요. 모세도 함께 뭐 했을까요? 건너갔죠.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 내밀어라. 한 번 더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덮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모세가 지팡이 내밀고 있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게 하신 건 뭐냐? 결국 30절 한번 봐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심에 밑줄 그어보세요. 이 홍해도화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주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이었어요. 종. 누가 근데 죽었어요?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종은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바다를 단순히 건넌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버렸어요? 주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땅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옮겨졌어요. 자유의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홍해도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의 사건이에요. 노예에서 자유로 넘어간.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출애굽은요, 홍해도하예요. 홍해도하해야만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조금 좀 쓰기 좀 그러죠. 해방이란 말을 예전에 공산당이 자주 썼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신에 뭘 쓰냐, 자유란 말을 좀 좋아하잖아요. 자유. 네, 좋습니다. 자유를 누린 거죠. 그 자유를 누린 것을 노래한 것이 15장 아닙니까? 15장. 그래서 맨 먼저 15장 1절이죠. 1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합니다. 이 노래가 누구 노래예요? 혹시 여러분 그 성경책에 제목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모세의 노래라고 해놨을까요?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니까 모세의 노래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제가 좀 이따 좀 함께 좀 볼게요. 우리들도 불이 섞인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홍해라는 바다를 우리도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남자들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노래를 이어받습니다. 남자들의 노래가 18절까지예요. 18절까지. 그리고 20절 봐보세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누구에게 화답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그 남자들의 노래에 화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의 노래를 누구누구가 부른 거예요? 먼저는 남자들이 크게 부르고 그리고 여자들이 뒤에다가 응답 추임새를 넣어준 거죠.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그 캐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 있죠. 캐지나 칭칭나네 그 노래 할 때 앞서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 전체 무리가 뭐라 그래요? 캐지나 칭칭나네 하고 화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화답해 주는 사람도 누구고? 여자고 앞에 노래를 선창한 사람 누구고? 남자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뭘 노래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자유예요.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는 게 있어요. 이 노래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 15장 13절을 봐보세요. 15장 13절. 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초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누구한테 지금 등기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느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기 이전해 주신 거예요. 너희 여기 살아라.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하죠. 17절 봐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성소가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셔서. 그래서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이 땅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뜻밖의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만나러 오신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예요? 마라예요. 마라. 거기 23절 있죠. 마라는 어떤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혹시 너무 힘들면 이런 말 하지 않나요? 말 마라. 혹시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너무 힘든 말 마라. 여기가 말해 뭐하냐?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는 데가 마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다 말도요. 쓰다. 너무 쓴데. 거기서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은 있었어요. 근데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었다는 거죠. 수돗물 드세요? 수돗물 그냥 드세요? 정수기 통해서 드세요? 제 집사람은 그냥 마시던데. 제가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분하고 프랑스 분이 가이드를 해주신 좀 여행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분이 가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호황에 쫓았다고.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있잖아요. 약간 소독약이 뭐 냄새 나지만 프랑스에서는 1급수래요. 1급수래요. 그리스 쪽에서도 그게 1급수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에 해서 먹어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 되신 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 그냥 마실 물을 기어이 뭐 해가지고 마신다. 그냥 미네랄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러고 마시고 있다.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유럽 가이드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와서 그 말 듣고 제가 수돗물을 그냥 마셔봤거든요. 못 마시겠어요. 저도 어느새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수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수돗물채로 그냥 약간 수돗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수동약 냄새 나는 그게 못 마시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물이랍니다. 우리나라 물이. 정말 좋은 물이랍니다. 어쨌든 이 마라는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달게 해주시는데 나뭇가지 던졌죠. 거기 나뭇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지 저도 확인이 된다면 혹시나 안 좋은 물에다 한번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이 나무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나뭇가지였어요. 여기다가 가령 나뭇가지에다가 뭐 대추나무 가지다 그러면 대추나무를 기어이 제가 가가지고 한번 좀 잘라와가지고 물에 좀 던져보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뭔 나무인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나뭇가지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 던졌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뭇가지 던졌다 하는 것만 돼요. 그럼 한 번 사건이란 거죠. 이건 한 번 사건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라에서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마라 그러면 뭐만 중요해요? 물이 달아져 없단다.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물이 달아져 없단다. 야. 이 나뭇가지가 우리 기어이 또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나뭇가지는 십자가다야. 이런 데까지 기어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린 보통 그래요. 그것까지 갈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처음 부여받은 장소가요. 시내산이 아니고요. 마라였어요. 애굽에서도 부여받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부여받은 장소가 이곳 마라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타나느냐? 우리 굉장히 좀 많이 특히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부분 많이 인용하세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부분 가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쓰죠.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 26절에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그럼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타나시겠다. 특히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은 안 걸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 애굽에서 나타났던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그 시대, 모세 당시 시대에 애굽에서 일어난 질병들. 10가지 재앙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일어난 재앙은 뭐냐 그러면요, 일어난 질병은요, 선진국형 질병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세계 가운데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걸린 질병이 있잖아요. 부자 나라가 걸린 질병이 유행했던 것이 지금 그 미라 있죠, 미라. 예전 이집트의 미라. 미라의 몸속에 조그만 피라든지 유전자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 미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미라에서 뭐가 보이느냐? 지금 현재 보는 성인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심지어 애굽의 공주인데 30이 안 돼 죽었어요. 30이 안 돼서. 30이 안 돼서 죽은 공주의 미라를 조사를 했거든요. 몸에 성인병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무슨 질병이 그때 유행했다? 너무 잘 살아서 걸리는 질병. 그런 질병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질병이 퍼지고 있죠? 후진국형 질병입니까? 아니면 선진국형 질병입니까? 대한민국에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정말 필요할지도 몰라요. 현재 주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열둘과 종려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는요, 이 바다 전체가 홍해거든요. 이 바다 전체가. 근데 홍해는요, 크게 두 개. 만이. 하나는 걸프만이라는 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카바만이라는 만이 있어요. 이 걸프만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나오죠? 석유 공급선을 갖다가 이쪽에서 쏴버려요, 그냥. 후티 반군이. 예멘. 이게 맨 끝에가 예멘이거든요. 예멘 쪽에서 공격해버려가지고 이쪽 공격이, 여기가 어디서 오는 거죠? 이쪽 홍해, 이쪽 지중해 쪽 있잖아요. 지중해. 이쪽에 석유 운반선들이 여기 이쪽 운하를 통해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거기 못 가는 배들이 이쪽 돌아갔더니 후티 반군 해가지고 이란이 여기서 공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건넜느냐? 하나는 걸프만으로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카바만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딘지 잘 모릅니다. 일단 건넌 데 대한 영상입니다. 요즘은 영상이 좋아가지고요, 잘 만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AI로 이렇게 버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What do we do? 영상 멋있지 않습니까? AI로 Did I not tell you? I will have victory over Pharaoh. 이 열 번째 재앙 이것 때문에 재앙 때문에 보냈는데 애국 군대가 그 다음에 추격을 해오는 게 지금 여기 14장이죠. 병거 600대다가 뭐 다른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성경은 돼 있죠. 그 당시에 애국 병거는요, 지금 현재 미국 부대나 중국 부대나 러시아 부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그런 부대가 지금 뒤에 엄청난 규모로 쫓아온 거죠. Pharaoh shall know. I am the Lord. 여기도 계속 손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그림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깐 여기서요.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여기 이스라엘 진영에 못 오게 막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기 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는 저쪽 홍해 쪽으로 비추고 있었고요. 도리어 저쪽 반대 애국 군대 쪽은요, 흑암이었대요. 어두웠대요. 어두워서 못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 애국 군대가 뭐에 막혀가지고 못 왔다. 불기둥에 막혀서 못 왔다는 글로 전부 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다 이걸로 나옵니다. 이건 성경 본래 본문하고 조금 다르죠. 요즘 영상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Raise your staff, Moses. Behold my power. 이 정도 하죠.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냥 땡볕에 갔는가 싶었는데 마라에서 엘림 가는 길이 좁은 이 길이어서 요즘은요, 여기 차박 있죠. 차들 세우고 이곳에서 뭐 와가지고 한 달 살게 하고 막 그러는 곳이더라고요. 저 여기는 안 가봤거든요. 여기 한 번은 간다면 한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이길을 한번 좀 걸어보고 싶은.
이대로 쭉 가면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하는 거죠. 성지순례 이렇게 못 갈 겁니다. 여기가 이제 종려나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넓게 함께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당시 물샘 열둘과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형하고 무려 지금도 3,500년 전 지형이죠. 그때 지형은 지금 상당히 좀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형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실제 가본다면 좋겠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습니다. 못 걷습니다. 성지순례는 되도록 많은 곳에 가보게 하기 때문에 한 곳 시간을 많이 쓰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몇 개 좀 정정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에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 홍해도화 사건은 수많은 곳에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늘 시편 곳곳에가 홍해도화 사건이 말씀됩니다. 기억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것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 홍해도화 사건은 곳곳에서 기념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홍해도화 사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느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까? 홍해도화. 여기 이사야서 43장은요 포로 때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또 그 일들을 해내실 거거든요. 예전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출 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선지자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도화 사건은요 또 다르게 응용이 됩니다. 이걸 상징이라 그러죠. 의미를 좀 더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바다와 연결시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러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예전에 홍해도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는 예전에 실제 바다였습니다. 근데 포로 기한하는 그들에게는요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물길 다 치셔가지고 예전엔 실제 바다였지만 이제 이때는 상징적인 바다인 거죠. 고난을 바다로 의미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선포될까요? 여기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선포했던 이야기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가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가 행했던 기사와 표적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뭘 기억하라는 거죠? 홍해도화. 홍해도화.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홍해도화를 기억하라 하는 게 스테반의 지난 역사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세례와 관련해서 이 홍해도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뭐와 연결했어요? 홍해도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여기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다고 하니까 이 반석을 그 당시 큰 바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표현이 이렇습니다. 10장 4절 보시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어디 계속에 그 자리에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따르는 반석이죠. 그 당시 하나님을 신을 가리켜 표현할 때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근데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고백인 거죠. 심지어 그러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여기 지금 주님의 교회들에게는 뭐가 기억되게 하셨다? 세례. 그래서 홍해도화를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고 이 내용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우리 성경으로 우리에게 안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도화 그러면 뭐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와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모세와 관련된 11장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홍해도화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홍해도화를 가져왔어요?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홍해도화를 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죠? 세례. 근데 히브리서는 홍해도화를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럼 홍해도화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로 신약성경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안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속 정확히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홍해도화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까지 이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합니다. 여기 3절에요.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신 길, 이게 뭐와 관련되어져요? 예전 홍해도화예요. 홍해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구원하셨잖아요. 벗어나게 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간 자들도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걸었죠. 그 길을 걷은 자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오라고.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길을 끝까지 걸어오면 우리도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선 것처럼. 그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요, 아직 홍해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신 길을 통해서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길 다 가서 유리바다 건너편에까지 서야 돼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다 건너면 주님께서는요, 그 길 없애버리실 거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실 거예요. 우리들이 다 건널 때까지만 그 길을 내놓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홍해바다를 건넌 자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홍해도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1번 뭘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속하라? 모세에게 속하라. 모세를 따라오라. 모세가 앞장서서 손을 내밀고 모세가 건너게 하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면 모세에 따라서 건넜고,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한번 내밀었을 때 그 홍해바다가 덮여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건너가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끝까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뭐 하셔야 됩니까?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이 주인들이 있는 땅에서 주인이 이제 없는 땅으로, 주인이 다 죽어버린 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했습니까? 죄에게. 우리도 모르게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15장에서 뭘 부릅니까? 자유의 노래. 예, 모세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의 노래. 이 노래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1차적으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까지 이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홍해도와 이후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길에 이제 선 겁니다. 길을 출발한 겁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내신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길을 쭉 끝까지 가셔가지고 마침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는 날까지 우리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잘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출발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에요,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이 시내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읽을 사람들은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이에요. 예전에 시내산 하나님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19장 20장 계속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으로 갑니다만 우리는 시온산에 삽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첫째 어디예요? 우리는 출발지가 어디예요? 왜 시온산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12제자와 언약식을 맺었던 곳이 여기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찬식이 언약식이에요. 성찬식이 언약식. 그래서 우리 출발지는 시온산이에요. 우린 다 시온산 언약.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성경은 새 언약으로 표현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요, 천만 천사와 그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그 모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마지막 구원받은 대상이 전부 다 구원받은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결국 구원받아요. 진정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공교회라고 해요. 공교회. 그 교회가 구원받아요. 그 다음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래 우리는 이르게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어요. 피 뿌림 받은 이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께 선포를 받아요.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의롭다 하는 선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홍해도화 사건이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목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리바다 도화 사건입니다.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도착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예전에 홍해도화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구원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속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옮김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요? 이 땅에 죄의 종이었던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써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이 노래 부른 자리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 부른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오늘 우리 삶은 뭡니까? 이제 홍해 속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 들어온 겁니다. 길을 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먼저 시온산에 왔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성. 하늘에 있는 도성. 거기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마침내 이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이 홍해바다에서 유리바다까지 건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에서 노래 부를 때 한번 노래솜씨 한번 뽐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 악기도 잘 다루시면서 한번 멋지게 자유의 노래를 그날 다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기념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새로운 의미로 그들에게 부여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홍해도와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 홍해바다 가운데 선명하게 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신 그 길을 우리들로 눈으로 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 가운데 선 자로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그곳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